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이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직접 말씀의 현장에서 경청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인터넷과 CD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 신체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탁월함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놀라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 꼭 이렇게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공부만 할 줄 아는 이 학자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woman, they are mystery. 고개가 끄덕여지죠. 네. mystery. 여성들만이 그러겠어요? 사람 자체가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미스터리이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더 미스터리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명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God, He is mystery.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비이다. 그 말을 지난주 성경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헤, 아쉘, 예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나만이 나를 정의할 수가 있다.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단어로 고정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요약할 수 있는 그분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 것 속에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님 때가 옛날에 못 살던 시대, 못 먹던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들, 생생한 어떤 예화들을 들어서 얘기할 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보죠. 그것은 그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삽니다. 100년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세상은 100년만큼인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은 기록의 유물들을 보죠. 히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도 이러했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00년 전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100년까지 산다면 2100년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미국 생활한 지 한 5, 6개월 되신 분이 와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미국 생활은 이래, 이민자들은 이래,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물끄러미 빙그레 웃으면서 들으시는 분이 있죠. 20, 30년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여기서 껴들 수도 없고 안 껴들 수도 없고 속으로는 이제 고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미국 생활을 한다고 이런 마음도 들겠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지내봐, 그 다음에는 이런 단계가 올 거야, 아마 이러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저 드럼 치는 저 음악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클래식하게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템포러리 워십송을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머리에 물 들이고 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요.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자매님, 우리 아내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해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은혜가 많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오기 싫었을까, 그래서 혹시 저렇게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좋다고 표현하는 거지. 난 저 말보다는 저 눈물의 의미를 알아. 다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속을 알겠어요? 누가 저 사람의 속을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겠어요? 경험을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경험을 여러분의 판단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판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데 선하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인데 그분이 선하시다는데 그 선함이 어디까지일까? 그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만 상상 이상의 세계를 또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5년 전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정말. 그렇다면 5분 후에 이 물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신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해야지. 하나님이 네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는 나를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할 것까지도 아시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고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진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분.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원인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움직이게 한 것은 자동차의 엔진이겠죠. 그 엔진을 돌아가게 한 것은 기름이겠죠. 그 기름에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변화의 원인이 되신 분이시죠.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죠.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치밀한 개입이 있으시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 이른바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복선. 보통 사람은 넉넉히 보면 몰라요. 그러나 예민하게 드라마 작가의 어떤 그 캐릭터나 패턴을 아는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중에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나.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섭리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죠.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그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내 속성을 좀, 내 취향을 좀 너희들이 알아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너가 알면 불필요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정말 너무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몰라도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우리 아내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당신은 몰라도 나를 너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봤더니요. 이 우주의 행성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지구 하나를 돌리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돌릴까요?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아이들 노는 템블링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휙휙휙 날아가지고 저 문 앞에까지 날아갔어요. 저 혼자 도저히 그것을 못 옮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SOS를 쳤더니 감사하게도 한 6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막 비중에 오셨어요. 그거 같이 들어서 옮겨놨는데 다시 이제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도록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를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이시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분이세요. 죽음의 파워는 두려움이죠. 죽음의 파워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두 분의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영호 박사님의 죽음이고요. 또 한 분이 이미나 목사님의 죽음이에요. 이미나 목사님은 이혜령 장관의 딸로 알려져 있죠. 더 쉽게. 이혜령 장관이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때 본인은 아직 미신론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신론자이다. 아직 믿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유명인과 결혼했지만 5년 만에 파경을 겪었죠. 다시 재혼을 했죠. 자녀를 낳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죠. 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 되었죠. 간증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그가 목회자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정말로 버려진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너무나 사역을 했죠. 죽음 바로 며칠 전에 그가 인터뷰했었던 게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저는 이 세상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두 분의 최근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설교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조금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기를 구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던 마지막 가장 고귀한 순종의 모습은 죽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퇴장,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관한 체험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가 봤더니요, 용서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용서는 선택적이에요. 이런 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용서해야지 하지만 그 사람이 얼굴을 딱 떠오르는 순간 내 생각보다 벌써 내 몸이 반응해요.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불편해져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대상들이 다 한두 명씩 있어요. 죽어도 이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강하신가? 나를 변화시킨 분이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강팍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요, 37절 말씀 읽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분.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죠. 인내. 페이션스. 기다리심.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늘도 내가 한 일을 보면 딱 생명을 거두어 가실 법한데 안 거두어 가시고 오늘 기다리셔서 모라토리움, 집행유예라고 하죠. 모라토리움. 우리 인생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신 분. 우린 사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유예하고 계신 거야. 모라토리움. 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너가 더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너의 입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너가 너의 잘못을 빌기를 원한다. 너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분, 추적자이시죠. 하나님은 추적자이세요. 사랑의 추적자. 사랑의 추적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안 믿던 하나님을 여기 와서 믿는다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 수많은 미션 스쿨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성탄절이 있었고, 그렇죠? 부활주일 그렇게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지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교회를 다 나간다고. 교회를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황미성 전사님. 네. 제가 이 가정을 시카고에서 처음 만났는데 2005년도 5월 달에 만났죠. 그때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셨던 것 같아요. 직업은 일본 식당 경영자이면서 쿡이셨어요. 온누리교회 이렇게 그 초기 멤버로 함께 모이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후에 그 호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찬양 인도자에서 교회 간사로, 그리고 그러더니 전도사로, 그러더니 또 목사로, 그러더니 최근의 버전은 선교사로 또 이름표를 또 바꿔 다르셨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남편보다 더 먼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내 되시는 우리 박미선 전도사님이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계획과 여정을 전 여러분과 나누려면 1박 2일도 모자라는데 제가 10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간증을 4장을 썼는데 제가 다 그냥 두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실 어릴 때 저희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야기로는 제가 세일이면 21일인가요? 그 3주 됐을 때 아빠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 엄마가 저만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여러분도 알지만 그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때는 뭐 여자애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그 젖을 주는 거를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외갓집에 저하고 동갑인 그 남자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숙모는 젖이 잘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젖을 주고 있으면 저를 딱 떼어내고 제 사촌 남동생에게 저하고 2달 정도 차이 나는 그 남동생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집애라고 그러죠. 얘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친정살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를 잘 케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반일 논일 나가면 젖을 하루 종일 젖을 주지 않았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지 않았고 근데 제가 이런 사실들을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크리스찬 카운슬링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기질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나의 성품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엄마하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계속 저를 이렇게 고아원에 버리고 시집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를 얻고 이렇게 이제 집을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장사를 하다가 제가 또 이모 손에서 컸어요. 이모 손에 이렇게 1년 동안 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3살 정도 됐을 때 저가 또 아버지 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6살 때 제 동생이 6살 차이가 나는데 6살 때 여동생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또 다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섹슈얼 어뷰즈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6살, 7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제가 지금 옆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 부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를 왜 이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자라면 됩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그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 안에 계속 하나님한테 그런 그 질문과 그 분노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면서도 제가 대학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변하고 제가 굉장히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제가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군요.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런 삶을 제가 어릴 때 살아야 됐는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어뷰즈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잡이 없었어요. 잡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시고 근데 그게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러니까 케어받지 못하고 어뷰즈 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런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망가뜨린지 그걸 제가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부모였다, 가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의 삶이 그런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겪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선교에 헌신하고 짧게 얘기하자면 아무튼 제가 뭐 훈련도 받고 그랬지만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고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선교사 남편을 주지 않고, 그때는 남편이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사랑했고 대학교 때부터 저를 이렇게 부모처럼 많이 챙겨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저를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랑받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서 저를 이제 치유하셨어요. 네, 미국에 남편이 한국에서 대우자동차 10년 동안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다가 이제 IMF가 터져서 친정 식구가 있는 미국으로 다 이렇게 이주하게 됐어요.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저희 아이가 이제 8살 때 미국에 왔는데 이제 사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이 뭐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꼽으라면 딸 아이가 사춘기 하던 그 시간, 뭐 또 하나 꼽으라 하면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던 그 당시. 네, 딸 아이가 이제 6학년 되면서 7학년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그때 남편하고 일본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끝나고 집에 가면 갑자기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딸이 하나여서 제가 이제 집에서 항상 혼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7학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애가 이제 밤에 11시, 12시에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시, 2시 새벽에 돼서 들어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온통 막 담배 냄새와 이렇게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7학년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절규하면서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 아이가 저렇게까지 망가져야 되고 왜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 시간을 겪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이와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아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기도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잘못을 이렇게 그죠? 용서를 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떤 걸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뭐 언제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이한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제가 뭐 어릴 때 아주 단순한 것들부터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다 용서를 빌었는데 애가 그냥 울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 기억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그 아픈 마음들이 풀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
그 이야기가 있고 한 일주일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한번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학교를 가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집에 좀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6학년 때 친구 집에 가서 처음 담배를 피워봤고 뭐 마약을 3번 해봤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도 이 아이가 그러니까 티네이저 이제 사역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도 그 과정을 겪었어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아무튼 저희가 훈련 받을 때도 아이가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약간 한 달 동안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한 달 동안 와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회복될 때도 아이가 첫 마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엄마가 내 베스트 프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그러는 거 막 울면서 엄마 내가 왜 잘 되는지 알았어. 엄마의 기도 덕분이야. 이 아이가 딱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더 훌륭하게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삶과 또 우리 딸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48년 동안 오랫동안 저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그 인도 땅에 가서 그렇게 어릴 때 케어받지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어비주 당한 그런 아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와치하시고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데스티니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3가지를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첫 번째로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단정 짓는 것처럼 고집스러워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탐구를 멈추고 고민을 멈추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스스로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수가 되면 일정한 기간 이렇게 연구도 아티클도 제출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료 교수들은 되게 힘들게 논문도 쓰지만 항상 기한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데드라인이 분명한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지만 무슨 어떤 잡지사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데드라인을 넘기기가 일수죠. 또 그걸 또 멋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그때 원고 제출을 하고 또 그것을 제작하는 것,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원래 기자 출신인데 다른 동료 교수들은 어떤 띠이 정해지면 책을 하다가 막 책상에서 고민하면서 판대요. 들이판대죠. 예, 맞아요. 들이파야 되죠. 근데 이분은 책을 보기도 하지만 뭐 하냐? 기자 때 습관대로 물어본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본대요. 물어보는 게 자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대요. 물어봐서 그가 해준 답을 잘 정리해서 편집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티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물어보느냐? 그게 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오픈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공부하죠. 몰래 자료집 사다가 혼자서 들이파는 거예요. 성실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지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에 의해서 발견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뭐하고? 인정하고. 예, 인정하고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어보라. 둘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두 젊은이가 동시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같은 부서였습니다. 입사 동기로 친하게 잘 지냈어요. 2,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합니다. 그리고 승진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승진자 속에 나는 빠져있고 내 입사 동기가 올라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직속상관으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어제까지 야자 하면서 함께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그리고 함께 회식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공식적으로 이제 내 직장 상사가 돼서 내가 과장님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더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승진자로 발령받은 것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인맥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부를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가 어제까지의 그 친구를 오늘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결제 서류를 내밀기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때 다른 선배 상사가 이렇게 조언하더랍니다. 인정하고 한 번만 불러. 한 번만 과장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편해져. 승부세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때로는 죽기보다 더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싫으면 회사를 옮기겠죠. 아니면 같은 부서 내에 있지만 냉랭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겠죠. 불편한 채로. 물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동료를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처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부르면 의외로 모든 것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인정이 쉬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 그분께서 계시하시죠. 계시하셔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사만 옮기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을 떠나도 미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미국이 싫어서 떠나도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지구가 아니면 다른 행성에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내가 비참해질 것 같은가요? 인정해지면 내가 비굴해질 것 같은가요? 네, 세상의 법칙은 그래 보인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인정함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주고 오히려 나의 자존감과 나의 꿈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 저는 두 분 2005년도부터 알게 되었는데 또 이제 저와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 실력을 좀 인정해줘. 나 이런 실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일해야 될 때 누군가를 하여하는 입장이 되니까 제 관심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면 애티튜드를 보더라고요. 애티튜드.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그건 내가 채워주면 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애티튜드가 그에게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너무너무 저를 잘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셨어요. 노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물어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40절 하반절 보니까 그래야 너희가 잘 되고 all is well. 예.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며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미스테리이신 그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한 자가 바로 나이다.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물어보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그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그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오늘 결심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